자, 오늘부터 사무엘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일단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묶어서 사무엘서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이 그냥 사무엘이었어요. 둘은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고요. 일단은 왜요? 네? 왜 나누세요? 장이 길어가지고 길어가지고 네, 번역본마다 그래서 어때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신앙의 이제 초기에 이런 그 나누고 이런 것들이 조금 쉬웠나 봐요. 그래서 나누셨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부터 사무엘서의 강해를 시작하는데 한 절 한 절 하나도 안 빼놓고 우리가 쭉 한 1년이 걸릴지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안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오늘은 한나라는 이제 여성이 나오죠. 한나. 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성경에는 일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무엘상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네, 농담이고 일본인 아니죠? 그렇게 농담했던 게 기억이 나세요 혹시? 제가 실제로 했었는데 설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늘 새롭네요. 그러면 오케이. 사무엘상.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한나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커스 워십에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의 사랑이 온 마음 채우고 마커스가 미국까지 아직 진출 못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곡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곡도 그 곡도 한나의 기도라는 그 마커스 워십의 곡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 그것을 한나의 찬양, 그것을 바탕으로 쓰여진 곡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 가사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새로워진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1장을 읽고 2장을 읽었는데 2장의 11절까지 읽었는데 약간 생뚱맞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하나 끼어들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정리되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찬송시 같아 보이는 어떤 노래가 하나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이.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노래가, 이런 가사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구나. 자, 일단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1절로 시작해요. 사무엘상은 1절에서 이 사무엘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해요. 그죠? 출신 배경.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자, 사무엘의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야겠죠. 그죠? 에브라임 사람이. 심지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의 다른 지파 사람이 온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이 될 텐데 사무엘서는 분명 지금처럼 사무엘의 출신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사무엘의 아빠니까. 그럼 사무엘의 아빠의 아들이 갑자기 다른 지파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상하, 역대기에는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사무엘을. 왜 이렇게 이중 가문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자, 첫 번째 복습해 볼게요. 이스라엘 지파는 몇 개다? 12개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12개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의 지파인 레위 지파를 세지 않아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12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방금 말했듯이 땅을 분배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살죠? 한번 설명했었어요. 4번 정도? 4번 정도 설명했었거든요. 목 상태 너무 안 좋다. 잘 들어줘요 그래도.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 떠서 사나요? 이렇게 공중부양하면서. 성?
도피성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네. 도피성이 있죠, 그죠? 레위인의 성읍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12지파가 성읍을 이제 나눠 가졌어, 땅을. 그렇죠? 거기에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이 누구다? 레위 지파 사람들. 12개의 지파가 땅을 나눠서 갔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종교 의식을 할 때 레위인이 필요하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 12지파에 속해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파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사 혹은 종교적 제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로 흩어져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12 플러스 하나인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역할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도 레위인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럼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었고 전통적인 견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혹시 E.H. 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많이 E.H. 카 이렇게 해서 많이 부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영화에서도 근데 좀 많이 다뤄서. E.H. 카, 이 사람이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 실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기록으로서의 완전한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왜 그러냐면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이 그 글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지. 객관적인 팩트만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임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이라고 하죠. 그 회의를 기록하는 분이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필 선출되신 분이.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까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적어줬어요. 이해되죠? 나중에 좀 누락되거나 이럴까봐. 나중에 그거를 이제 한 서기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다 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리했어, 나는 이렇게 정리했어. 그래서 세 개를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시던 목사님이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달라. 같은 회의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뭐 어떤 어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분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 글에서, 그 메모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안건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 생각이 은연중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살짝 뭐 반대하시는구나, 이분에 대해서 우호적이구나, 어투가 좀 건조하게 적거나 상세하게 적거나 뭐 풍성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듯 역사라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관, 즉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 해석이나 관점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지파, 이 가문에 대한 설명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관은, 이 사무엘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우호적이냐 비판적이냐, 또 마찬가지로 역대기의 저자, 역대기에서는 레위지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저자의 사관에 따라서 이 사무엘에게 우호적이냐 비판적이냐 이런 것을 따져보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쓴 사람이요? 사무엘서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무엘서는 사무엘 플러스 알파예요. 사무엘이 쓴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일단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역대기의 저자가 사무엘서의 저자보다 사무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위대한 인물처럼 썼어요. 사무엘서가 아니라 역대기가. 이해되세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했듯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어요. 많은 부분을.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무엘이 쓴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사무엘밖에 기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해되시죠? 확실해요. 근데 사무엘서는 사무엘 홀로 쓴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대체로 다윗과 엮여서 많이 나오는 선지자 이름인데, 이 두 사람이 사무엘과 함께라기보다 그들의 기록을 모았을 확률이 높아요. 많이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엘 혼자 단독 저술은 아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누군가 기록을 종합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자기를
어떤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김주평서를 쓴 거예요. 김주평이 나에 대해서 김주평 키도 크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가서 이거를 같이 쓰고 있다면 이해되세요? 뭐 성격도 좋고 뭐 뭐도 잘하고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면 아내가 같이 쓴 거지. 아내가 당신이 키가 커? 이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조금이나마 객관적을 획득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거지. 사무엘서는 이해되세요? 혼자의 저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역사책은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 슬로건으로 막 축구할 때 특히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축구할 때 슬로건을 이렇게 뭐 들었더라고. 네. 네. 근데 이 말이 제가 지금 너무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스럽긴 한데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해. 신채호 선생 아니면 안중근 선생 둘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카피라이트로 쓴 건데 어떤 민족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를 그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민족성을 고취시켜요. 고취라는 말 아나? encourage 한다고. 이해되죠? 민족적 근본적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 일단 내가 내 역사를 알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저는 김씨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의 역사를 알고 있어. 청풍김가 청로상장군파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청풍김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없을까요? 우리 집 막 친일파 집안이고 이러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역사를 안다는 거는 나한테 내가 청풍김가라는 걸 이 자랑스럽게 말하게 만들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집 뭐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렇게 하다.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들이 이제 민족 역사를 안다는 것은 자부심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아픔을 겪었어. 우리 그 민족이. 그럼 그 아픔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게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있겠죠. 역사를 안다는 것. 이해되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정복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해요. 그때 포로 시대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끝내고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 나와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역대기가 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복당하고 가서 강제로 이주당했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이들의 역사성, 이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역사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술한 책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쓴 책이 뭐다? 역대상하, 역대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글에는 민족성을 어떤 자부심을, 자긍심을 다시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쪽이 더 부각돼야 돼.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쪽을 더 부각시키고자 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땅에 떨어진 민족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 시점에 쓰여진 책이니까 기록자는 실제로 기록자가 에스라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또 에스라도 배우겠지만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적었는데 그는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희망.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걸 하고 싶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던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왕가가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다윗의 계보잖아요. 유다가. 이 다윗의 계보는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조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버리신 게 아니야. 우리를 연단하신 거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엔커러징을 하려면 고치시키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다윗의 왕조가 실패한 왕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셨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는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역사가들은 사무엘이 정통파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통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쓴 사람이 가서 아무나 김주평이 가가지고 다윗을 안수한 게 아니고 기름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일 수 있는 지파는 어디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제가 하나만 정정해 드릴게요. 레위 지파만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합니다. 맞죠? 그런데 모든 원칙,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해도 좋다고 했으면 끝이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본인이 참칭이란 말 알아요? 참칭 어떻게 표현하지?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거, 자기가 뭐가 되는 거, 내가 스스로 내가 우리 아무도 임명 안 해줬는데 오늘부터 내가 한어청년부의 짱이다, 이게 참칭이에요. 내 스스로 자칭, 참칭, 이해되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나쁜 예라는 거지 지금까지. 그럼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을 하나님이 안 세웠는데, 심지어 자격도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도 아닌데 세워졌어. 자기가 섰어 거기에. 그럼 어떻게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역대기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여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에스라가 아이고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였겠지라고도 생각해서 썼을 수도 있고, 뭐 모종의 이게 혹시 오류가 생길까 걱정해서 레위 지파로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전 정보를 드릴 건데, 저는 일단 사무엘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역대기는 사무엘이 대제사장 이 역할을 부여받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레위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무엘서의 시작에 명시된 그의 족보를 봐서는 일단 레위 지파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사무엘서의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는 이름 있어요? 혹시? 한 명이 조금 이름이 익숙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굳이 고르면 엘리후일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후를 들어봤다면 욥기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욥기에 그 친구들. 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그 사무엘의 선친들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말로 듣보잡이에요. 그러니까 네임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네임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정통성이나 좋은 가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거의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정주영 회장이고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가 누구고 막 이렇게 가면서 이 대단한 가문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좋은 가문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딱 봐서 그게 누군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들 쓰는 그 족보 나열을 지금 별 볼 일 없는 족보가 나오게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그 의도가 뭐냐면요, 나중에 이 사무엘의 가문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대체하게 되거든요. 우리 엘리의 아들들 얘기 기억나요?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사무엘의 상을 다시 하면서 한 번 더 짚을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결국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이 대체하는 자들이 사무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단한 엘리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이 엘리의 대체자가 났다는 거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이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레위 지파냐 사실 뭐냐 이거를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족보까지 본 거예요. 1절 안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언제 끝내려고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을 해서 다룬 거고, 다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이 더 은혜가 돼요. 네임드가 아닌 집안에서 엘리의 그 대가문을 대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난 이게 더 은혜가 되고, 사무엘의 저자는 그걸 의도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오늘의 주인공, 이제 이야기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나예요. 한나는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던 엘가나라는 사람의, 엘가나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였다. 근데 두 아내 중 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 말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뭐냐면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못했어. 임신을 못했어.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이 어려운데 마치 불난 집에 막 부채질하듯이 브닌나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막 꼽주는 거지, 꼽주는 거. 자꾸 괴롭혀. 성경은 심지어 이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수. 한국말로 적수. 라이벌이라는 거, 라이벌. 대립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어떤 고약한 라이벌 이런 느낌. 그런데 다행히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들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 10명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좀 스윗하게 서윗하다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 안 낳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한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주초 문제에 대해서 혹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주초가 뭐냐면 주는 술이고 초는 연초, 담배. 제가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주초, 술, 담배의 문제 제가 권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제가 대체로 이제 성도님께 가르쳐드리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갑니까? 못 가요? 모든 흡연자와 모든 음주자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해요? 아니요,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여러분 이것도 기억 못하면 조금 서운한데 사실 가요. 근데 조금 빨리 갈 수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술, 담배를 하면 오히려 조금 하나님이 생각한 거와 좀 일찍 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술, 담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되죠? 구원의 문제는 아닌데 경건의 문제. 경건의 문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제가 술, 담배 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예요. 술, 담배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별로 와닿진 않으시겠네. 예, 예. 뭐 술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술을 찾아.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 그럼 바로 손가락에 꽂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경건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먼저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처음 하는 행동 그것이 자기를 만들어요. 자기 신앙을.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나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아 진짜 제 분인나 저 어떡하지? 드링킹 진짜 내가 진짜 이러면서 막 한나가 막 줄담배를 막 뻑뻑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 한숨을 여기다 숨긴다 이러면서 허세 부리면서 그러면 이 성경에 한나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한나는 이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나눴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을 하거든요. 서원. 그 엘리자베스 서원 뭐라고 영어로 돼 있니? 거기 서원. 약간 약속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과의 11절. a vow 약속 같은 거? 맹세. 바우는 맹세쯤 되려나? 네,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서원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영어는 바우라고 돼 있다고. 바우.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뭐 설교하실 때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 별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서원을 하셔서 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약속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거야. 그게 서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한나가 서원을 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 이 머리 자르는 칼 그거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요약하면 아이 낳게 해주시면 그 아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아이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머리 깎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지? 힘세고. 근데 그 사람이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실인으로 받쳐졌기 때문이에요. Nazirite 영어는 그거예요. 뭔지 알죠? 네. 그게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받쳐져서 머리 깎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서원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좀 너무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받쳐져야 되고 머리도 깎으면 안 돼 지금. 그런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완전히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으로 살게 할게요. 그 아들을 좀 주세요. 이해되세요? 한나가 이런 서원을 했다. 나실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지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 드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소리는 내지 않았대. 근데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이 와서 본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나야 너 술 마셨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술 끊으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술 좀 그만 마셔야겠다. 근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엘리는 이미 영적 분별력을 잃은 상태예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술주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근데 한나는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술, 담배에 의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대에는 술, 담배가 없었겠죠. 술은 있었겠지. 담배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날 빗대서 설명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어쨌든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알죠. 그죠? 그 아들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이제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성전에서 지내면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일단 21절을 한번 읽어. 지금까지 제가 읽은 거 지금 성경 내용 다 했어요. 그죠? 21절 가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영어로 읽어도 뭐 편하게 시작.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영어로 대충 어떤 뜻인지 봤죠. 네. 이제 매년 드려온 제사가 있었어. 일단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서원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하러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그죠? 그리고 서원을 확정하는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재밌는 것이 지금 주체가 지금 그걸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하고 있다. 남편 엘가나가. 자,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이었어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속한 존재였어요. 당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 하나님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어. 그러면 그것은 남편이 동의하고 함께 서원해 줘야만 이게 인정이 돼요.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때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체결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하나님 제 남편이 자꾸 속을 썩여요. 응? 제 남편 하나님께 드릴게요. 가지세요. 하나님께 내 남편 서원하겠습니다. 딱 해버린 거야.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버린 거야. 저 교회에 좀 두고 쓰시면서 집에 좀 못 오게 해주십시오. 이랬다고 생각해보자고.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서원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 그런데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끝. 안 돼. 무효. 이런 사회였다고요. 억울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드리는 이 한나의 서원이 유효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동의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한 것에 동의했다. 자식을 평생 성소에서 살게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소명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끼고 제가 이 사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소명을 사명으로 바꾼다는 표현 참 좋아하는데, 불러도 제가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불손하게. 근데 저는 그 소명에 응답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서 오케이 사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하진 않았어. 물론 이렇게 흔쾌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서원에서 목회자가 됐는데 나도 스스로 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들어하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 정도는 더 엄친아였어 어릴 때. 예.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면 얘가 목회자가 되긴 좀 아까운데 이런 느낌 드는 애였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해되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어요. 막 전교회장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어. 운동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얘가 돼도 뭐가 되겠다 싶었겠지. 이해되세요? 어떤 기대를 혹시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면 제가 EBS라고 교육방송에 퀴즈 천하통일이라는 데 나가가지고 막 천하통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공중 막 이렇게 바보는 거기서 퀴즈 대회 나가서 막 우승하고 이랬다고 3연승하고 막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거야.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셨어. 나 그 영향을 받았고 근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조금 곤란하셨던 것 같아. 이해되죠? 근데 아까워서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집은 춘천이야. 서울 가서 주말에만 춘천에 와요. 근데 주말엔 교회에서 사는 거야.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이랑 제가 참 죄송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불효자인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신학생일 때, 내가 대학생일 때, 그러니까 신학교 대학생일 때. 근데 주중에 내려오기 힘들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만 15,000원 막 이렇게 깨지니까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예.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날 필요로 하면 내가 내려가 춘천까지. 근데 부모님이 필요로 할 땐 잘 안 내려갔던 것 같아 내가. 뭐 물론 저한테 그렇게 푸시 안 하시려고 노력도 하신 분들이시지만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신학생 시절에 식사 한 번을 가족 모여서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사역에도 열심히였고 근데 종종 서운함을 표현은 하셨거든 어머니께서. 그런데 그럴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평이는 하나님께 드린 자식인데 어쩌겠어 라고 하셨던 그 둘이 대화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서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올라가.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게 지금 누구의 서원제? 엘가나의 서원제라고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서원은 한나가 있는데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리러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엘가나가 서원한 이야기 없잖아. 그럼 지금 이 서원제가 누구를 드리는 서원제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 사무엘을 드리는 서원제를 엘가나가 하고 있다.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에 동의했다.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서원 처음 한 거 누구다? 한나다. 아내였다. 한나였다. 그리고 그 한나의 믿음, 그 한나의 결단이 엘가나, 이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한나의 믿음, 간구, 이 결단의 서원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엘가나의 믿음이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의 믿음도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작은 분명 한나였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데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이 한나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야 돼요. 한나와 같은 신앙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는 이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부르는데 선구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남이 돼주길 바라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수가 적잖아.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보면서 엘리자베스가 가능성이 있어. 저 친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내가 도와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돼야지라고. 내가 한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나 같은 스스로 찾고 있었죠 지금. 우린 누가 한나 같은 역할을 할까? 너 찔렸어요? 할렐루야. 그 찔림이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쨌든 한나와 같은 신앙인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 내 주권 내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새로운 분들 오시면 우리가 영향력 막 팍팍 끼쳐주는 거야.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반전이 일어났죠. 별로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정작 한나가 서원을 드리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이 발생한 거예요. 서원을 미루고 있어요. 언제까지 미루냐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나실인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 하나님 아이만 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보고 나니까, 내 아기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이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엄마로서의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다. 에이 너무 억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억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한낱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듯한 눈빛을 내가 지금 읽었어. 그런데 다음 절 보십시오. 23절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읽으면 모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라고 엘가나가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여러 번 나온 말이에요. 제가 고민했던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먼저 다룰까? 사사기 강해를 하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니까 사사기는 제가 이미 강해를 끝내놨어요. 준비 다 돼 있어.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나누고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사무엘을 시작할까? 아니면 사무엘이 더 재밌진 않아. 비슷할 것 같아요. 사무엘 얘기를 하고 약간 우리 그 앞에 거 보는 것처럼 또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발전을 하려면 또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사무엘상으로 하면서 제가 격겨시 설명해 드리면서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기회가 되면 제자훈련 같은 걸 통해서 사사기는 한번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저도 새로운 걸 계속 준비를 해야 저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사사기에 주된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이라고 표현된 거 있잖아요. 이게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익숙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견. 이게 뭐냐면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이게 뭐냐면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자, 제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때 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지금 본 거 21장 23절에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소견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아인이거든요. 아인. 그거를 옮겨온 건데 아인의 뜻이 뭐냐면 눈입니다. 눈.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의견, 자기 욕심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아인,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아인, 사람의 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래 일단 너의 눈에 옳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뼈 때리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세요? 그래 당신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 일단 당신 소견, 당신 욕심대로 해, 당신이 보이는 대로 해. 근데 그게 전제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실걸 이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보세요. 사람의 눈은 항상 불완전한 눈을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대비되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이거예요. 사사기의 최종장, 마지막 장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사기 바로 전이에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라 했잖아요. 룻기는
사사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해돼요? 그 사사기를 이어받는 게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뭐라고 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아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끝낸다고. 그 다음 시작되는 이 한나의 1장 이야기에 뭐가 나온다? 아인, 당신의 소견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지금 이게 이 소견이란 말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한나가 이 말을 했을 때 엘가나도 그 지금 우리가 좀 느끼는 것처럼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일단 하세요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이면 세 번역으로는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약간 이상해.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 잘못 들리기로는 그래 한나 당신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래 처럼 들리잖아요. 유감스럽게도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에요. 아쉬운 번역. 오역의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좀 애매하지만 이제 살펴볼까요? 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에서 오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흐크거든요. 아흐크.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벗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오직을 벗으로 바꿔놓고 23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으로 놔둬도 엘가나가 하는 말의 뜻을 사실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져요. 이걸 벗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당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 그러나 이 일이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한나가 서원대로 아기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주저했다는 그 이야기에 좀 설득력이 생기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한나도 흔들릴 수 있다예요. 바꿔 말하면 훌륭한 신앙인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번 더 바꾸면 뭐냐면 당연히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 아니 한나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은 먼저 temptation,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뭐가 되냐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테스트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뤄내는 그 실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시험 들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시험 들어서 오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신앙인은 그 시험 들었어요 라는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시험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흔들리는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막 엿볼 수 있거든요. 지금 새벽 기도가 우리 시편으로 가고 있는데 한없이 흔들립니다. 시편 저자 누구예요?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고 여러 저자들이 있거든요. 아삽도 있고 뭐 여러 저자들이 있어요. 복합적인 거예요. 그 시 문학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지금. 하나님 적들이 나를 둘러싸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거의 쓰러져 가요. 시편은요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사람들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윗만 봐도 알잖아요. 다윗. 그죠? 아니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이 시편을 적은 사람들. 근데 시편에 보면은 반 정도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의 앓는 소리예요. 힘들어요. 어떡하죠? 나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협박해요. 하나님 없대요.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니에요. 이런 소리들이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한 반 정도는. 그런데 문제 이게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끝나는 시는 없어요. 앓는 소리로 끝나는 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알았어. 아 진짜 미치겠네. 하나님 찬양해요. 이렇게 끝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시편의 이 시편 찬양의 가사, 이 찬송의 말들이, 이 시들이 지금도 시편 가지고 많이 찬송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고민들마저도, 그 흔들림마저도 신앙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단단해져서 결단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 나 진짜 분명히 신앙인이었는데 나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나 이제 아닌가 봐. 나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닐까? 그렇게 단정하고 자책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다윗보다 대단하십니까? 그냥 비근한 예지만 한나보다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봐도 딱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다윗의 비빌 자신이. 이해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한나보다 시편의 저자들보다 그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모세보다도 어떤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보신 분들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만 자책하고 쓰러지기로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다윗도 한나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누가 그 흔들림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냐면 그의 배필이었던 누구? 엘가나가 남편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엘가나. 여러분 남편인데 무슨 배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배필은 거의 아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배필이란 말은 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성만 남성의 배필이 되는 게 아니고 남성도 여성의 배필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배필이 되는 거지. 우리 처음에는 한나가 엘가나의 배필로서 그 믿음의 역할을 잘 해줬어요. 서원하는 믿음의 그 결단을 보여주고 엘가나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죠? 선한 영향력을 준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가나가 그 배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한나가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뭐야 당신 정신 나갔어? 야 네 맘대로 할 거면 소원을 왜 해? 그리고도 네가 신앙인이야? 안 돼. 못 바꿔줘. 돌아가. 하나님 다 뜻대로 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깨닫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일단 당신 뜻대로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걸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배필이 되어서 흔들리는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모습.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꺼내볼까요? 여러분들이 서로의 배필이 되어주십시오. 서로 결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배필은 짝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메이트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중보자,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사실 전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부부 생활이 짧지만 지금 1년 조금 넘었지만 이 부부 이제 장년들 부부들에게도 전 이런 권면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 배필이 되어주라고 한나와 엘가나처럼 여러분들 그런 배필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데 이걸 우리 공동체에 대입해서 생각해봐도 우리가 서로의 돕는 자들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지지자들 응원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자는 거지 서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까 우리 이게 망가져가지고 못 띄웠지만 우리예요. 우리. 제가 사무엘서의 첫 번째 강해의 제목을 우리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 그런 우리가 됩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한나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엘가나, 한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왔던 엘가나, 그 결과가 어땠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 2장 읽었잖아요. 한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 2장 1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 말에서 한나가 경험한 어떤 스토리가 읽혀지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으니 내 뿔이 높아지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원수들을 향해 또 크게 열려졌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와, 정말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이게 1, 2절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세요? 앞에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날 자꾸 핍박하고 브닌나가 특히 그랬죠. 막 애 못 낳는다고 막 뭐라고 업신여기고, 근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내 이제 자존감이 올라간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 내용이야 2절까지.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3절 보니까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이걸 읽으신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한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 누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냐면 한나 본인이 직접 겪어서 그런 거죠. 내가 교만한 말을 내뱉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서원을 하면서는 하나님 아기 주시면 주님께 바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약속대로 그 아이를 드리는 것 앞에서 잠시 주저했던 내 모습, 나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좀 기다릴게요 했던 그 말들, 아마도 한나는 이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 흐름을 보세요.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너무 생뚱맞은 찬양이에요. 생뚱맞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내 서원을 나 스스로 패할 뻔했네, 결국은 서원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마치 훗날 등장할 이 시편의 저자들과 같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그 배필의 도움, 남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서원했던 것을 패하려고 했구나. 이런 반성, 회개, 이러한 고백이 한나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와닿지요. 내용을 알고 나니까 한나의 고백이 이젠 생뚱맞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만난 이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우십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 흥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한나는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래서 엘가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도 우리는 봤어요.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믿음 좋던 한나도 흔들리더라는 거. 신앙인들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에요, 나쁜 신앙인이에요? 전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인들도 사람의 감정, 나의 눈이 앞서게 될 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의 배필이 되어서 잇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설교에서 여러분과 그 영화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 해줬어요. 그죠? 사람 인자도 이렇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잇대고 있는 거. 이해됩니까? 우린 그런 존재로 서로 도와줘야 돼요. 엘가나와 같이 기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건면해줘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 또 크게는 교회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배필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아까 부장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정상적인 내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고 정말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줘야죠. 선한 영향을 끼쳐줘야죠. 우리가 엘가나가 되어줘야죠. 한나, 우리 교회가 우리한테 이런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줬어. 그죠?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줬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면 우리도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보면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배필이 서로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나는 한 발 늦었지만 딱 한 발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고 그 서원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신앙의 이땜이 이루어내는, 이때는 거 이땜이 아니고 이땜이 신앙의 이땜이, 내가 미국 오니까 이게 말들이 너무 조심스러워. 신앙의 이땜이 이루어내는 그 결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서로에게 그런 교우가 되어주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혹시 믿음이 무너지고 또 흔들리는 어떤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에베네셀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막 기억나죠? 믿음의 돌. 네. 기억나시죠? 그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잖아요. 이거 에베네셀 이야기했던 그 사무엘이에요. 네. 물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제가 사무엘을 무슨 영웅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엄청 깰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들을 걱정하기도 했어요. 아, 사무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이름 지었는데 사무엘이 이랬다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알아갈 텐데, 어쨌든 우리가 에베네셀, 도움의 돌 막 이러면서 우리 이 말씀, 이게 이제 부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억의 매개체가 돼서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막 신앙의 목표 세웠잖아요. 그죠? 그 목표 지금 잘 지키고 계시냐 이거예요. 근데 벌써 막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냐? 그때 우리가 1월 1일 그 송부영신 딱 넘어오면서 딱 그 주에 했잖아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일어날 의지가 있으면 그 흔들림을 멈추고 싶어하는 그 간구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고,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분에게는 제가 아니고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다.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의 한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엘가나가 되어주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고, 누군가 흔들릴 때는 권면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면서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한나의 기도와 같은 그 찬양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들 입술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늘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무엘상 1강인데 이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 집중을 잘 하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사무엘서를 끝까지 한번 관통해 보는 걸로. 아멘. 네. 제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늦어서 축복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해져 보려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더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오이지 청년부 이 청년들의 머리 위에 또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마칩시다.